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강해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남한국 유다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을 개혁한 위대한 신앙의 개혁자입니다. 우리가 남왕조와 북왕조의 초기 열왕들과 왕조의 모든 구성을 살펴보았는데, 북왕조는 크게 그 집이라는 개념으로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오므리의 집, 그리고 예후의 집, 이 네 큰 왕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왕조는 사울 왕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 왕조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남왕국 초대왕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왕인데요,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말씀드렸듯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더불어서 유다의 3대 악한 왕으로, 사악한 왕으로 들어갑니다. 유다의 3대 왕은 아달랴가 악한 악녀였고, 아하스가 매우 악한 왕이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를 한 장 앞서서 역대하 28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던 시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왕 아하스가 의지한 것은 결국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위기의 순간에는요,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밑바닥이 보이는 순간을 맞이하면 그 사람의 신앙, 그 민족의 신앙, 그 공동체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나빠지며 우상숭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개혁하여서 회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신앙 그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양보하자, 포기하자, 돕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라, 감염학자들은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도 세계 각국에서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 팬데믹이 이제 반복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2, 3개월, 6개월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사태가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런 상태를 인정하고 새로운 뉴들을, 법들을, 뉴웨이를 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세워가는 교회와 개인들은요, 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밑바닥을 드러낼 때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개혁하며 다시 이전보다 더 회복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아하스와 그의 아들 악한 왕 므낫세 사이에 끼어있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잘못됐네.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는 29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를 29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라고 묘사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습니다. 3절부터 11절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레위 사람들을 동편 강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요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강장에 모았습니다. 저희에게 여러분이요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서 그 성소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십시오. 우리 아버지 대가,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져서 여호와의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에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도 드리지 않고 화목제도 드리지 않고 속죄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거리,
조롱거리가 된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의 열조가 아람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러한 사람들의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저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시다. 내 아들들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내 아들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내 아들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 정말 구구절절히 자기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보니 나라의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은 심지어 어린아이를 잡아서 이 밀곰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한 행위까지 다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는 그 나라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그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았습니다. 지도자는요, 문제의 핵심을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만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했던 성전을 청소하고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정결케 하자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요, 우선순위를 사람을 모아서 호소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혼자 그냥 공간에서 메아리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동평강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을 그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릴 것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며,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는 모든 것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지도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 원칙, 공정, 정의를 세우지 아니하면 그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히스기야 왕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를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현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만 돼요. 지금의 위기는 코로나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분명하고 엄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시기에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보세 하면서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을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물질을 우상으로 삼던 것을 다 버리고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입장에 의거해서 개혁할 줄 아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결 운동을 벌입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성전을 깨끗이 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개혁이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표준을 두고 자신을 개혁해 가는 헌신된 개개인을 통해서 추진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을 두고 자신을 개혁했던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헌신되니까 그 개혁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성전 정결 운동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몸의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시기여야만 합니다. 이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곧 불경건하고 불의한 생각들을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에서 다 제거하고 우리 속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온전하게 채워가는 운동과 우리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가는 운동으로 적용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자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요,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소재하고 나자 그 성전에서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나라의 불순종의 범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태워드리듯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문을 닫아 놓으니까 백성들 마음 속에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문을 닫아놓고 보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라에서요, 우리들 스스로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느낍니다. 예배가 닫혀지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배가 닫혀지는 그 개인과 공동체는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없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자기 돈을 내놓고 자기 몸을 내놓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회 속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정결케 된 후에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개혁이 되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이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서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라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니까 제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오는데요, 그 제물이 너무 많아서 그 제물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음을 인하여서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백성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냥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왕과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한 가지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요, 교인들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서 형통하면요, 교인들이 잘 됩니다. 교회가 불화하면요, 교인들의 가정도 불화합니다. 교회가 불화하면요, 교인들이 하는 일도 지지리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곧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서 제물 및 감사 제물과 번제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는 신뢰합니다라는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전쟁에서 패하자 자기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들을 이겼던 그 나라의 신을 섬겼다라고 28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개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감당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모든 일은 순서대로 질서 있게 순리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즉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백성들의 생활이 잘 조화가 되어서 규모 있는 모양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정광석과 같이 시작된 일이므로 성경 기자는 이 일이 갑자기 된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호련히 임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서울의 변방에 있는 총구석인 김포로 여러분 이사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았습니까? 갑자기 떠밀려 오듯이 김포에 와서 신앙생활에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온 백성들이 왕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포에서 목회할 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가 내가 뼈를 묻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일을 시작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히스기야에게서 시작되어 진행되었으나 이 모든 일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시작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당황해야 할 필요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도 무너지고 우리의 경제도 무너집니다. 예배는 삶의 시작이며 삶은 예배의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개혁을 시작하고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히스기야의 삶의 원리를 잘 본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줄을 알고 새로운 대안을 세워가고 나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10시부터 이제 유튜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 반경에 이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ROTG 출신 54년생 되시는 분들이 한 22명 정도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일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